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늘 아버지 저희들의 전부를 다 바쳐 감사드립니다. 그저 저희들의 원의와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완벽하게 용해될까? 그것만을 늘 갈망합니다. 또 이 역겨운 사고방식에서 어떻게 하면 완벽한 자유인이 될까? 이것을 늘 갈망하고 소망하고 아버지께 그 은총을 주십사 청원드립니다. 부디 이 아름다운 빛의 다양한 수많은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이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되고 그것에 근거한 행동과 삶을 사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컨대 소원이 있는데 그저 가련하고 불쌍하게 이 나라를 보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저희 제자들과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강의를 듣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을 보셔서라도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가련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부디 선의 세력이 완전히 세력을 차지하고 점유하는 시간이 어서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 이 지금 세상에서 벌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어떤 것에 강조점을 두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이기적인 야심으로부터 너희 마음을 보호하여라. 바로 이 영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사탄은 대단한 위장술과 정확성을 가지고 조용히 그리고 살며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처음에는 선으로 시작했던 것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배제되면 악으로 바뀌게 된다. 건전하고 진실된 동기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변하는 것이다. 또한 너희 삶에서 너희가 개인적으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뭔가 호감 가는 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그 사람이 너희의 이미지나 너희가 가진 특정한 장점들을 위협하느냐? 각 영혼이 평화를 누릴 때까지 사탄은 많은 파란을 일으킬 것이며 심지어 전쟁까지 선동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사탄에게 속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사탄에게 속는가, 그리고 사탄의 특징이 뭔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모든 이기적인 야심으로부터 너희 마음을 보호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이기적인 야심. 요게 핵심 단어입니다. 자, 이기적인 야심이 도대체 뭘까? 왜 이기적인 야심이 위험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로부터 너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게 조심하고 보호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왜 그러한가? 자, 이게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를 위한 거. 야심이라는 게 그쵸. 게다가 이기적이라는 형용사까지 붙었으니 이건 완전 자기를 위한 거네요. 이렇게 자기를 위한 것을 약점으로 마귀는 침투해서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여러분 이거 누구나 다 수긍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내 자신을 위한 거를 하나도 내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마귀가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성모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마귀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 중에 유일하게 이를 박박 깔며 분하다라고 고백한 그런 분이 성모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근데 왜 성모님을 그렇게 이를 박박 깔며 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마귀가 싫어했냐면 모든 인간은 다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귀의 고백이. 넘어가기도 했지만 매 순간 넘어뜨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왜? 다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모든 인간이. 그럼 자기 위한 건 조금만 한 방울 틱 건드리면 다 거기에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 부하 수하로 만들어서 자기랑 하나 되고 동조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가 너무 쉬운데
성모님은 단 한 번도 마귀의 그 계략에 넘어간 적이 없으세요. 인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건 왜냐? 철저히 자신이 배제되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위한 것을 요만큼도 원치도 않으셨고 행하지도 않으셨고 그런 개념도 없으셨고 일체가 하느님을 열렬히 전부로 사랑하셨던 것과 자녀들을 전부로 사랑하신 것밖에 없으셨죠. 게다가 자신을 배제하니까 겸손하셨어요. 이러니 겸손한 사람에게 마귀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공격할 곳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해서 그러한 연유로 어떤 이기적인 야심, 이건 지금 이기적인 야심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건 자아에서 발로된 내가 좋아지는 모든 것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위한 것을 내가 갖고 있죠. 그럼 나는 죽는 날까지 마귀가 나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이걸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이 악의 속성이. 천상의 책을 보면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어떤 대단한 영적 전쟁을 치른 다음에 한숨 놓고 이제 마귀가 떠나갔다. 근데 그 와중에 마귀가 떠나가면서도 뭐라고 말하면서 떠나가냐면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다음 기회를 노리고 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요. 그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마귀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거냐면 죽을 때까지 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포기가 없고. 그럼 어떻게 될까? 깔끔하게 내가 내 거를 다 뽑아버려. 그러면 마귀가 죽는 날까지 올 필요성도 못 느끼겠지만 왜? 아무리 공격해도 자기 밥이 안 되니까.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겠지만 와도 내가 넘어가지를 않는. 그래서 앞에 그 예전에 메시지 강의에서 제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마귀를 이기는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게 아예 제로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지는 뿌리를 캐내야 돼요. 그 뿌리기를. 가지를 일일이 자를 게 아니라. 그럴 때만 휘둘리지 않고 마귀로부터 완벽한 자유인이 그때서야 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야심으로 너의 마음을 보호해라.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끔 넘어가지 않게끔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이 영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다. 자, 푸틴이 이 영에 넘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쵸? 여기 영이라고 하셨어요. 영.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은 영에 따라 좌우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 나는 성령에만 반영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걸 하게 마련인 거고 내가 여전히 자아를 완전히 죽이지 못해서 계속 자아로부터 반로되는 뭐가 있다. 그러면 나는 번번이 그 자아로부터 반로되는 마귀의 영, 마귀가 주는 영, 그것에 동조하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이런 실패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영, 이기적인 야심이라고 하는 영 때문에 푸틴이 이 영에 속아 넘어가서 영적으로 말하면 속아 넘어가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된 이런 현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탄은 대단한 위장술과 정확성을 가지고 조용히 그리고 살며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간다. 자, 여러분 악의 속성을 오늘 배우실 수 있는데요. 뭐냐? 대단한 위장술. 위장술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 군인이 숲속에서 작전할 때 보면은 그 숲의 나뭇가지 색깔을 아주 비슷하게 얼굴에 바르고 군복도 그런 색깔로 입고 이렇게 작전을 하죠. 그게 위장술이죠. 그쵸? 그러니까 적이 속게끔 변신을 하는 거죠. 적의 눈에 띄지 않게끔. 요게 위장술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런 대단한 위장술을 가지고 있대요. 그다음에 정확성. 정확성이라는 건 정교하다는 거예요.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쟤는 요거 건드리면 반드시 넘어가. 이걸 사탄이 훤히 깨뚫고 있는 거예요. 쟤는 사욕, 아 얘는 욕망, 아 얘는 명예욕, 아 얘는 돈, 아 얘는 학벌, 기타 등등. 아 얘는 기호, 아 얘는 남의 친절 좋아해. 이런 기타 등등 인간마다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약점들, 인간적인 이거를 사탄이 사람마다 다 깨고 있는 거죠. 왜? 사탄은 영의 차원에서 살아가니까 어쨌든 그걸 보는 거죠. 나는 1차원에 살아가니까 그 세계를 볼 수 없는 것 뿐이고 그쵸? 그러니까 정확성, 정교하게 어디가 약점이라는 걸 다 안단 말이고 그다음 접근할 때 조용히 살며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대요. 조용히 살며시는 어떻게 인식하시면 편하시냐면요. 여러분 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추상이 되시죠? 그럼 뱀이
이렇게 빨리도 안 움직이죠. 천천히 구불구불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조용이에요. 사탄을 우리는 뱀으로 비교하는데 뱀을 왜 사탄으로 비교하냐?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요, 뱀이. 물론 창세기에 하와를 꼬신 것도 뱀이었기 때문에 사탄하면 이꼬로 뱀이 된 거긴 하지만 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체가 사탄인 게 왜냐? 뱀의 움직이는 모습을 추상해 보면 아주 징그럽게 이를 게 없는 게 천천히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빨리도 안 움직이고 사 이렇게 움직이죠. 그쵸? 이게 조용이라는 속성이에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살며시 다급하고 급하게도 안 움직여요. 아주 천천히 소리도 안 나게.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사탄이 이렇게 위장술에 능하고 정확한 데다가 조용하고 살며시 들어오는데 내 마음에 들어와도 '아 나 지금 악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를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그리고 인제 들어와서 여기서 자리 잡죠, 사고방식에. 그럼 그냥 인제 그때부터 그게 내 거예요. 그 사고방식으로 그냥 사는 거죠. 이런 거거든요. 이래서 왜 도둑도 여러분 도둑의 특징을 보면은 도둑이 막 발소리 저벅저벅 크게 내시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쵸? 뭐 담 넘는데도 막 부시럭부시럭거리면서 막 시끄럽게 이렇게 넘든가요? 아니요. 아주 조용하게 언제 넘었는지도 모르게 아주 날렵하게 확 넘습니다. 이 도둑의 특징을 보면. 이게 마귀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 마음을 뚫고 들어왔어도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 정도로 예민한 그 정도로 본질적 차원의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너무 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 그냥 자아를 뽑아 버리자. 나는 나를 좋아지는 거 포기.'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전쟁을 해 봤자 내가 사탄에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나는 이런 차원의 나라의 민감성이 떨어지니까. 도저히 저기서 캐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냥 근원을 뽑아 버려.'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확실한 방법이.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선으로 시작했던 것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배제되면 악으로 바뀌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푸틴이 처음에 우크라이나에 어떤 이벤트를 벌였던 거는 우크라이나에 어떤 악이 있어 가지고 '그 악을 내가 소탕해야 되겠다.' 하는 선으로 시작했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선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보이시죠? '내가 저 우크라이나가 악이 둥지 틀고 있는 전초 기지인데 내가 그걸 좀 제거해야 되겠어.' 해서 접근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그 악을 치다 보니 어떤 어떤 게 생기냐? 욕심이 생기는 거죠. 사욕과 욕심. 아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야심이라고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야심이 생기냐? 가만 보니까 이 나라에 이런 좋은 것도 있고 이런 좋은 것도 있고 게다가 우리나라 옆에 붙었네. 아이 그럼 원래 그리고 우리나라 거였잖아. 예를 들자면 이런 논리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노선을 싹 트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도 선의 지향이 있어서 다가왔고 접근을 했으나 그러나 이제 사욕과 욕망이 싹 들어가면서 즉 야심이 싹 들어가면서 여기 내가 배제되면 보이시죠? 여기 내가 누굽니까? 하느님 아버지시죠. 그쵸? 하느님이 싹 배제돼. 그러면 인제 야심과 욕망밖엔 안 남죠. 그러면 악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전쟁을 또 일으키고 뭐 이런저런 일도 도모하는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건전하고 진실된 동기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변하는 것이다. 자, 이것도 같은 나라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처음에는 건전하고 진실된 동기로 우크라이나에 접근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악의 전초기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소탕 작전을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했다라고 해보죠. 그랬는데 접근해서 막상 그것을 치우고 보니 아이 다른 것들에 욕심이 서서히 생기네. 이래서 인제는 그것을 내가 먹어야 되겠어. 해서 점점 변질되는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비슷한 일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삼손 아시죠? 삼손. 삼손이 하느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삼손을 점 찍어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는 힘센 장사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도구로 쓰시려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동기가 진실하고 선했어요. 그랬는데 중간에 삼손이 어떻게 되죠? 변질이 되고 말죠. 어떤 야심이 하나 딱 들어가죠? 그때는 야심이라기보다도 음란막이 하나가 딱 들어가죠. 그쵸? 그게 약점이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삼손의. 그 인간적인 마음의 문 창구 하나 열어놓은 게 그 음란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열려 있었던 거죠. 그것을 마귀가 기똥차게 알고 여인 하나를 싹 보내는 거죠. 인간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이유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요. 영적 차원에서 봤을 땐 그건 다 마귀가 그렇게 일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영혼을 패배시키려고. 그래서 마귀가 여자 하나를 싹 보냅니다. 접근하게끔.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서 비밀을 다 털어놓게 돼서 결국 선했던 아버지의 뜻으로 쓰임 받으려고 뽑혔던 그런 선으로 시작했던 것이 결국 하느님이 배제되면서 그게 뭐예요? 하느님의 뜻만을 갈망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느님이 배제되고 자기 욕구에 충직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질이 되면서 악이 싹 들어와서 그를 차지하죠. 그래서 약점을 다 술술술술 불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다 잘려가지고 결국에는 힘도 못 쓰는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삼손의 케이스는 그나마도 나중에 회개를 하고 하느님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주 갈망으로 청원을 해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 과업을 완수하게는 해주시죠. 물론 아버지께서. 그러나 이런 케이스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다가왔을 때는 선으로 시작했고 뭐 진실한 동기였고 다 좋았는데 하느님을 자꾸 배제하게 되면 사욕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 야심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고 삼손 같은 케이스는 그런 음란이 들어가서 변질이 되게 되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너희 삶에서 너희가 개인적으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뭔가 호감 가는 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싫어. 사사로운 감정이 발로 돼서. 근데 하느님이 이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 사람의 장점이 뭔가를 잘 따져서 발견해서 그 장점을 보고서라도 사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게끔 너가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단다. 이런 나라세요. 왜냐면 아무리 부족하고 이상한 사람이어도 장점 하나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또 예를 들면 푸틴도 어 장점을 하나 그 영혼에게서 찾아봐야 되겠다. 뭐가 찾을 수 있을까? 아, 그래. 어쩌면 처음에는 진정한 건전하고 선한 동기가 있었을 수도 있어. 오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이런 호감 가는 점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끔 왜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니까. 왜 그도 아버지의 자녀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너희의 이미지나 너희가 가진 특정한 장점들을 위협하느냐? 자, 이건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네가 누군가를 싫어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너의 이미지를 위협하거나 혹은 네가 가진 장점을 위협하거나 그런 거를 하니 너에게 그런 어떤 그 정도의 위해를 가하니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아니 뭐 그렇게까지 나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럼 그려 그게 너에게 사사로운 감정에 불과한 거잖아. 너에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너의 이미지를 막 변질시키고 왜곡하고 이상하게 만든다거나 혹은 네가 갖고 있는 장점을 다 왜곡시켜 가지고 남에게 모함하고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위협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그런 것이 없지? 그렇다면 사사로운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단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 장점이 뭐가 있나 자꾸 발견하려고 애쓰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최소 거룩한 무관심으로라도
사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단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무관심은 나쁜 단어죠. 근데 앞에 거룩함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 나에게 계속 뭔가 나쁜 것을 해. 그런데 그것에 내가 휘말려 가지고 같이 싸우고 이러면은 하느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거룩한 무관심을 그때 쓰는 거예요. 어떤 거냐? 소 닭 보듯이. 여러분 소 닭 보듯 한다 이런 속담 아시죠? 그게 뭐죠?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을 별로 거기에 임발부를 시키지 않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 나라. 이 나라에서 대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싸우진 않을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제풀에 죽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다양한 결과물들이 있기 마련인데 뭐 아무튼 최소 적극적 사랑이 어 불가능해. 그 사람과의 나하고의 관계에서. 그러면 최소 거룩한 무관심으로라도 사랑해라. 거룩한 무관심도 여러분 분명히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냐면 내가 그에게 나쁜 것을 안 하잖아요. 그냥 더 이상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임발부를 안 할 뿐이지.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미워하지 않고 '아니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렇게 한다. 그럼 그거 거룩한 무관심을 수행하는 거고 그거는 하느님 사랑에 리미트 한계 노선을 하는 거니까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랑 실천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다. 그리고 제가 다른 앞에 메시지 해설에서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곧 나라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똑같은 부모에서 낳고 똑같은 한계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내 형제고 자매예요. 곧 나고.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겠죠. 그쵸? 한계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딱히 좋진 않아도 최소 거룩한 무관심까지는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하느님 자녀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의 범주다라는 거죠. 각 영혼이 평화를 누릴 때까지 사탄은 많은 파란을 일으킬 것이며 심지어 전쟁까지 선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즐겨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각 영혼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때가 올 때까지 사탄은 많은 파란을 일으킬 거래요.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파란이죠. 이것 말고도 또 다른 파란이 앞으로도 일어나겠네요. 여기 일으킬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쵸? 그렇게 하고 심지어 필요해. 인류를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고 마귀밥이 되게 하는데 필요해요. 그러면 전쟁도 선동질에서 일어나게끔 부추기는 일을 얼마든지 사탄은 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사탄은 절대 금방 물러 안 난다고. 물러나지 않아요. 일개 개개인에도 그렇고 전 인류적으로도 그래요. 그렇게 쉽게 한 뭐 2번 사탄 이겼다고 해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사탄을 이기는 거는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막 뭐 아무나 할 수 없고 뭐 대단한 성인 성녀만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여기 개념만 바뀌면 되는 겁니다. 사고방식에. 어떤 개념으로? 내가 이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원의 요소를 제거해야 되겠다. 뿌리를 드러내는 거. 나무로 치면. 그럼 뿌리를 드러내는 게 뭐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기를. 그럼 사탄이 나에게 아무 짓도 못해요. 그다음부터. 그러면은 거기서 굉장한 여러분 마음 안에 아버지가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동시적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인간이 괴롭게 사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지지고 볶고 애걸복걸하고 그냥 갈급하고 왜 그렇게 살까요? 그거 다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원하는 이런 게 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 모든 것에서 놔버려. 이게 자기를 배제하는 거거든요. 그거에서 애착과 집착을 안 하는 게 놔버린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든지 말든지에 대해서 내 마음이 동요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진정한 평화가 그때서야 와요. 그리고
그것이 되거나 말거나 애착과 집착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일희일비할 일이 없어요. 이러면 사탄이 '아 이 영혼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리 와서 꼬셔서 내 밥이 되게 하려고 그래도 구멍이 없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 성모님이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것은 뭐 대단한 성인, 성녀, 위대한 누구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원리를 알고 그걸 자꾸 구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점점점점 그게 돼요. 점점점점. 마치 연습하면 운동선수의 스킬이 늘듯이. 그것과 같은 것처럼. 그런 거기 때문에 사탄에게 오늘 속는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탄의 속성을 배우셨습니다. 사탄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에 구멍을 열어 놓으면 사탄 밥이 되기 쉬운지도 배웠습니다. 요런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 가지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꾸 적용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